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 본문부터 조금 독특한 내용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장 14절부터는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왕이란 뜻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이 왕이 대제사장을 겸직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왕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에 비해서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임과 동시에 아론의 자손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왕이면 왕이고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왕이면서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번에 감당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 질서란 뜻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시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분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4장 14절부터 7장 끝까지 논증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하는 사람인데 살렘의 왕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거든요. 왕과 제사장을 겸직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심으로써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을 함께 겸직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을 시작하려다가 갑자기 딴 길로 빠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 5장 11절부터 6장 끝절까지가 결국은 딴 길로 빠져서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좀 잔소리 비슷하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일수록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맺혀 있는 정말 말하고 싶어 했던 내용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본문 보시면요. 어제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110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0절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다라고 설명하고 이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은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설명을 하려는데 이 사람들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마음에 사무친 게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을 가르쳐 왔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해요. 오랫동안 배웠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니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더지나 먹어야 할 자로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조금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런 가르침을 딱딱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한 가르침을 써서 주려고 하니 이 사람들 이거 알아먹겠나 이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다가 3000%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려다가 3000% 빠져가지고 잔소리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잔소리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 좀 하시오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초보적인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죠.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지적인 능력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적인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즉 좀 어려운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으로 장성해야만 되는데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초보적인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냐 이거죠. 좀 발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적인 신앙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만 계속 머물러 있었어야 되겠냐 이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들이 바로 초보라는 거죠. 늘 듣는 이야기 회개해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세례 받으셔야죠. 세워질 때 안수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맨날 듣는 초보적인 이야기 아니냐 이거죠. 그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맨날 알고 있었던 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뿐 더 발전하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에 일침을 놓으면서 이래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공부 좀 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좀 지적으로 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좀 분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안 되는 상황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거 하리라. 우리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우리 공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수준 높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는 초보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고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교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세례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배교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하기를 원했던 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겼고 새 언약의 능력을 다 체험해 놓고 그걸 또 버린 다음에 다시 회개한다? 예수님대로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은혜가 임했는데 또 십자가의 은혜가 또 임해야 된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한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알고 기쁨을 누렸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채소를 내지 않고 제대로 된 열매를 내지 못하면 버림을 당하고 그 저주함에 의해서 불사름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왜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말씀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배교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 복음의 기초만 닦고 있었던 자들 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타락한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그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결국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 계속 말씀과 권면이 주어졌겠죠. 비가 땅에 내리듯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를 흡수하지 않고 제대로 된 채소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결국 성장하지 않는 신앙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가 내리면 뭐합니까? 흡수를 안 해요. 채소를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만 내고 있으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데 들으려고를 안 하고 그냥 뭐 그걸 굳이 내가 꼭 알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극단적으로 가면 애교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장에 비교되곤 하죠. 뭐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이죠. 사실 신앙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 맞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성장하게 할 수가 없죠. 신앙도 인위적으로 성장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를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부모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가르치고 치료해주고 꾸짖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려는 것이 뭔가요? 지적인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 계속 시키잖아요.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신앙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훈련, 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알아야 됩니다. 가끔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우리가 목사님들도 아니고 신학적인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는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적게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성도들 중에 말씀에 대한 지식을 외주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 지식 많이 갖고 계시고 나는 모를 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내가 굳이 그런 지식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안내나 보고 헌금위원이나 하고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그러면 되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 거 알면 되잖아.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면 되잖아.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갖는 거죠. 그러나 이런 태도가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겁니다. 중세 교회가 왜 부패했습니까? 말씀이 성도들에게 안 들어가 있고 사제들만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부패했던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라, 마음에 새겨라, 묵상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노력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예배 참석해서 설교만 듣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나 하고 있으면 신앙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예, 어느 정도 정말 조금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훈련을 받아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은 너무 더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유혹이나 핍박이 임하면 정말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 설명하려다 말고 우리가 말씀 알아야 된다. 멜기세덱 설명하려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서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 정말 답답하다. 우리 공부 좀 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잔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지식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불일 듯이 일으켜 주시고 좀 더 알고 좀 더 순종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고발합니다. 지식을 쌓고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훈련받기를 갈망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고 늘 지식과 훈련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가 말씀을 몰라도 된다는 안지성주의적이고 기복신앙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도 또한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